한 사람만 이름 불러서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 질투해요. 나중에 이 다음 주에 얼굴도 안 볼 테니까. 이 시간은 이제 잠언을 보겠습니다. 잠언하면 우리가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 인생에 어떤 유익함을 주는 교훈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요, 잠언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전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죠. 성경 읽을 때 전제. 성경은 누구를 증언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도 성경이기 때문에 잠언도 누구를 증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이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잠언도 읽고 앞으로 이제 전도서도 있고 아가서도 읽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잠언은 어떤 책일까? 그렇죠? 잠언은 우리가 지혜하니까 어떻게 지혜가 뭘까? 우리가 궁금해하고 우리 인생에 유익을 주는 지혜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가면 잠언 한 달 묵상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어떻게 유익한 삶을 살 건가 이 잠언을 가지고 지혜를 얻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실제로 어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잠언을 가지고 자기가 일생 동안 큰 목회를 이루었다고 간증하시는 분도 계세요.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이 며칠? 30일, 31일이니까 대강 하루에 이제 한 장씩 잠언을 가지고 묵상하면 1년에 12번 되잖아요. 10년이면 120번. 대단하죠? 그 많이 영감을 얻어서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참 좋은 이야기지만은 잠언도 우리가 성경이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니까 잠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성경에 대한 관점이 생기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노선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한 책이라면 세상에 더 유익한 책들, 더 좋은 책들 많이 있어요. 참 많죠? 근데 잠언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러면 잠언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가 우리가 찾아봐야 합니다. 잠언은 이제 31장입니다. 31장이죠. 그러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1장 7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1장 2절에 나오냐. 1장 2절에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그러면 잠언이 31장인데 지혜 부분과 훈계 부분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 한다면 훈계는 그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앞에 부분을 지혜 부분을 원론이라 하면 뒷부분 훈계 부분은 상론이라고 하는데 그럼 1장부터 9장까지를 우리가 원론 그러니까 앞부분이죠. 원론이라 할 수 있고 지혜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10장부터 31장까지 이 부분을 우리가 상론 곧 훈계 부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장부터 9장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서 반복되는 세 단어가 나옵니다. 이 명사로서 세 단어가 명사 단어가 나오는데 이 명사는 어떤 것일까? 첫째는 지혜요.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PPT 한번 보세요. 지혜입니다. 그죠? 지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들입니다. 세 번째는 음녀, 미련한 여자입니다. 이것이 1장부터 9장까지의 반복되는 세 명사입니다. 명사였죠? 그리고 이제 동사로서 초청한다, 그 다음에 부른다는 이 동사가 반복돼요. 반복되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 PPT에 나온 것처럼 가운데 아들이 있고 한쪽에는 지혜가 있고 한쪽에는 음녀가 있어요. 음녀가 있죠? 그러면 가운데 아들을 두고 양쪽에서 초청하는 겁니다. 불러. 야 놀러와. 그렇죠? 놀러와.
한쪽에서는 지혜가 부르고 한쪽에는 음료가 부르죠.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아들이 누구의 초청에 응하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지혜의 초청에 응하면 생명이요. 음료의 초청에 응하면 사망이요. 그러니까 잠언에 나온 지혜도 그냥 우리 인생에 유익한 어떤 교훈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생명과 사망,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잠언서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구조가 다 이렇게 돼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 구도가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어디서 나타났을까? 이 구도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던 구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운데는 아담이 있고 한쪽에는 하나님이 계셔. 또 한쪽에는 사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건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살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주신 언약이었죠. 언약이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초청하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쪽에는 사단이 있어요. 먹어라, 먹어도 죽지 아니라. 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누구의 초청에 응했어요? 누구의 초청에 응했어요? 사단의 초청에 응했기 때문에 그는 사망에 온 겁니다. 이 구도죠. 이 구도죠.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구도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순간순간 우리를 가운데 두고 한쪽은 세상의 유혹이 있어요. 또 하나는 한편에는 하나님의 초청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누구의 초청에 응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생명을 얻은 거고,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의 연락에 빠진 사람들은 사망이잖아요. 오늘 순간순간 우리가 이 구도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죠. 그러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과연 무엇을 증가하고 있을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곧 누구를 증가하고 있을까? 우리가 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8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뒤에 쭉 이제 지나가고 8장을 보면 8장 1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이제 한번 나중에 잡아서 8장 1절을 보면 거기에 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혜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래서 8장 22절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그럼 8장 1절에서 그 지혜를 말했기 때문에 여기서 8장 22절 23절에서 말하는 나는 곧 누구냐면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를 말하죠. 그러면 여기서 8장 22절 23절에서 이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지혜의 선제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니, 그 지혜, 나 지혜의 선제성을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 이미 지혜는 존재했다는 거예요. 선제죠. 그 다음에 8장 3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8장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여기는 나는 곧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주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여기서 지혜는 곧 누구냐면 창조자입니다. 창조자가 되어. 그러면 지금 8장 22절에서 지혜의 선제성을 이야기하고 8장 30절에서 지혜의 창조자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선제하시고 창조자가 된 지혜는 곧 누구를 말씀할까? 이게 요한복음으로 가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모든 만물을 지으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태초에 지혜가 있었다는 것은 지혜의 선제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창조주가 됐다고 했어요. 만물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의 선제성과 이 창조주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말씀은 지혜고 지혜는 선지하시고 창조자가 되는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면
육신이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자만에서 말하는 지혜도 곧 누굴까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앞에 구도를 봅니다. 가운데 아들이 있고 한쪽에 지혜가 있고 한쪽에 사단이 있어요. 음녀가 있어요. 그러면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초청하면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는 자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자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저 우리 인생에 유익을 주는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느냐 해결하지 못하느냐, 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문에서도요, 시편처럼 두 종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문 2장 18절부터 19절 보면 그는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악인의 길, 의인의 길이 있습니다. 역시 4장 18절 19절에 똑같이 생명의 길,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자문 여러분 31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31장 한번 찾아보세요. 31장 10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지금 31장 10절. 31장 10절을 보면 거기에 현수간 여인이 나오죠. 현수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잠언 31장 현수간 여인이 나오니까 야, 여자들은 현수간 여인에서 남편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설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잠언이 또 어떤 책이 되어버려요? 윤리책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윤리책이 되어버려요. 잠언은 윤리책이 여기 성경은 윤리책이 아니라고 씁니다. 그러면 잠언에서 말하는 이 현수간 여인, 31장에 말하는 이 현수간 여인은 곧 누구에 대해서 말해요? 이 현수간 여인은 누구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얘기했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현수간 여인은 누구예요? 신부된 우리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31장 24절을 보면요, 그게 성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능력과 총기로 옷을 삼고, 배로 옷을 지어 판다고 씁니다. 22절을 보니까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옷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누가? 현수간 여인이. 그러면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옷 세마포를 입은 것이 누구예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요. 성도들로 하여금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권유하는 것이 31장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잠언도 누구를 증거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전도서를 봅니다. 전도서 하면 참 우리가 이름 자체도 생소하죠? 생소해요. 그래서 전도서를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말년에 인생을 다 살아보고 자기 인생의 경험을 기록한 철학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는 말 같지만은 성경은 철학책이 아니라고 씁니다. 내가 이걸 몇 번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은 철학책이 아니요. 철학책이라면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이성 활동에서 기록된 철학적 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해서, 그 일하심은 어떤 일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일이요. 그 일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책입니다. 그 때문에 성경은 철학책이 아니라는 거죠. 잠언은,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는데, 솔로몬은 세 책을 썼죠.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아가서는 젊은 청춘 때 썼고, 그 다음에 잠언은 중년 때, 그 다음에 전도서는 노년에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쓴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요 잠언 1000수를 썼고 3000수를 썼고 시가서 1500수를 썼습니다. 1005수. 그러면 솔로몬이 많은 잠언과 시가서 썼는데 솔로몬 후대에 여러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이게 이 세 책으로 편집할 때 대강 비슷한 시대로 모아놓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하여튼 전도서가 노년의 인생의 풍부한 경험을 다 겪고 나서 기록했다 하면 전도서가 어떤 책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전도서 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전도서 1장 1절. 그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랬죠. 자, 1장 12절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러면요, 이것을 정신 없이 읽으면 이렇게 읽게 돼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의 말씀이라. 그렇죠? 나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정신없이 읽으면요, 여러분 그렇게 헷갈려서 읽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솔로몬이라는 이름 없죠? 자, 누가 봐도 지금 솔로몬인데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딱 빼고 누구라고 썼어요? 전도자라고 썼습니다. 전도자라고 썼어요. 왜 그럴까? 이제는 솔로몬이 자연인으로서 솔로몬이 아니라 이제는 그 솔로몬이 전도자가 돼서 전도서를 써서 후대에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다 빼고 싹 감추고 전도자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여기서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반복돼요?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반복돼. 여러분 숙제했어요? 숙제 뭔지도 모르지. 그죠? 숙제 뭔지도 몰라. 하도 오래돼가지고. 출애굽기 39장 40장 여호와의 말씀대로 라는 몇 번 반복된가? 39장에 10번, 40장에 8번 반복했습니다. 또 하나의 숙제. 여호수아 23장에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 반복된가? 그래서 13번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13번 반복돼요. 왜 그 말이 중요해요?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어져요. 그러죠? 또 여호와의 너희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셨고 여호수아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죽자 여호수아를 따라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은 남아서 그 백성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너의 하나님, 그게 13번이나 반복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전도서에는 지금 헛되다는 말이 지금 1장 2절에 몇 번 반복되는가? 5번 반복돼요. 여러분, 한 절에 똑같은 말이 반복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 그 말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야, 성경에서 한 장에서 한 절에서 똑같은 말이 가장 반복되는 곳은 어디냐? 민수기 9장 23절입니다. 여러분 9장 23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행군이 출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훈시하는 내용이 민수기 9장입니다. 9장인데 거기서 핵심은 뭘까?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요. 왜일까요? 군대는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야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 지휘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해요. 명령에 따라.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라는 말이 3번이나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번이 아니라 몇 번 반복되고 있어요? 5번이나 반복됐어요. 5번이나 반복돼요. 그러면 한 절에서 5번 반복될 뿐만 아니라 전도서 전체에 헛되다는 말이 37번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37번이 반복되기 때문에 허무주의를 노래하는 책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다 살아보고
인생을 다 살아본 결과 인생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되고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주는 책이 전도서라는 겁니다. 전도서예요. 여러분 1장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절 그 예언이어서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랬습니다. 유익한가? 여기서 이제 문장의 형태가 무엇이 유익한가? 이게 질문 형태로 됐죠? 질문 형태로 했습니다. 무엇이 유익한가? 이것을 서술적으로 얘기하면 유익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유익한 것이 없다. 자, 2장 11절 읽어봅니다.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자, 1장 3절에는요. 무엇이 유익한가? 그죠? 질문 형태로 이야기하면서 유익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2장 11절은 아주 그냥 서술적으로 그대로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익한 것이 없다, 다 무익하다. 그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인생에 유익한 것이 없어요? 우리 삶에서 유익한 것이 없어요? 유익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이 마이크도 유익한 거죠. 마이크가 없으면 내가 꿰딱 소리를 질렀는데 마이크가 있으니까 작은 소리라도 여러분 다 잘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내가 줌으로 계속 강의하는데 줌이 없다면 내 중국 우리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그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이해시켰을까? 없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줌이 있어서 날마다 아니 매주에 2번 강의하는 겁니다. 또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우리 이제 동역자들에게 계속 강의해요. 이 얼마나 유익한 것이 많이 있어요. 유익한 것이 많이 있는데 왜 여기서 유익한 것이 없다, 무익하다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여기서 유익한 것이 없다, 무익하다는 것은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인간이 만족감이 없을까? 그러면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크게 이야기하면요 3가지 범죄입니다. 첫째는 권세입니다. 권세. 요새 지금 대통령 선거 앞두고 난리죠? 서로 물고 뜯고. 왜요? 자기가 그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이건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높아 올라가요. 한꺼번에 많이 올라가면 팍 떨어지니까 조금씩 올라가는 거야. 다른 사람보다 조금씩 올라가요. 이게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우주 만물을 다룰 수 있는 권세를 이음했어요. 왕같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사단의 노예로 되자 이 모든 것을 다 뺏겨버렸죠. 그래서 사단의 노예된 인간은 그것을 회복하려고 권세를 주기 위해서 온갖 수약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누가? 모든 인간이에요. 모든 인간이. 나는 안 그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기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포기했을 뿐이지 약간 그것이 되살아나면 다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성정이죠. 그래서 유치원 반장만 돼도 뭐가 힘줘요? 이게 인간의 성정입니다. 첫 번째 권세예요. 그런데 아무리 권세를 누린다 하더라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 돼서 만족감이 있어요? 없어요. 시진핑이 지금 중국을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세계를 지배하면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성정입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두 번째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어떤 범죄일까요? 바로 부입니다. 이건 설명할 수도 없죠. 설명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우리가 땀 흘려 힘쓰고 애쓰며 정말로 죽음도 불사하고 추구하는 것이 뭘까요? 돈이요. 돈. 부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부를 추구해도 만족감이 있어요? 만족감이 있어요? 만족감이 없어요. 한국의 최대 재벌. 정말로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제는 만족해야 할 것 같은데 만족 못하죠. 그러다가 더 먹다가
깜방에 가잖아요. 만족감이 없는 겁니다. 만족감이 없어. 이게 두 번째 범죄요. 세 번째는 쾌락입니다. 쾌락. 하나님의 부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완전한 부였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죠. 누가 공급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자 인간의 결핍이 왔습니다. 이 결핍이 인간 스스로 해결하려고 모든 것을 추구하지만 아무도 만족감이 없어요. 만족감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쾌락입니다. 쾌락. 말할 필요 없죠? 오늘 현대 문화를 한마디로 말하면 쾌락 추구 문화입니다. 오늘 돈 벌 수 있는 길, 가장 빠른 길은 어떤 것이요? 문화 콘텐츠에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BTS 세계를 유명하게 해서 쾌락입니다. 게임기 딱 하나만 잡으러 아이템 제대로 잡으면 벼락부자 돼. 쾌락 추구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고 눈에 듣고 보고 만지는 것이 다 뭐예요? 쾌락 추구입니다. 쾌락 추구예요. 근데 인간이 아무리 쾌락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쾌락은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인간성은 피폐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중독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옛날에 중독하면요, 술, 마약, 도박 중독으로 이게 되는데 요새는 그거는 생각지도 않죠. 얼마나 많은 중독 현상, 참 이게 말할 수 없는 중독 현상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자동차 가지고 경주하는 폭주족, 오토바이고 하는 폭주족, 이것도 중독입니다. 하루도 이게 달리지 않으면요 견딜 수 없어요. 쾌락 추구입니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들이 아무리 추구해도 만족감이 있어요? 없기 때문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간 겁니다. 빠져들어가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낼 때 이건 완전한 만족, 완전한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쫓겨나자 이 쾌락을 다 상실했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이걸 회복하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하더라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써요? 헤아려 추구하는 거. 이건 육신을 입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헤아려서.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전도서에서는요, 자, 이것을 깨달음이 4번 나타납니다. 4번 나타나죠? 자,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쓸 때 솔로몬은 인간이 추구하는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누려봤죠? 권세로는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또 부로는 모든 나라가 왕들이 가졌던 은금보화를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손에 만지는 것은 다 그 많은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어요. 또 쾌락으로는요, 술과 노래와 많은 첩과 비빈으로 즐거움을 누렸다 했습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다 누려봤지만은 만족함이 없고, 그래서 전도서는 4번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번에 4번의 깨달음은요, 첫 번째 깨달음이 3장 14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5장 7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 깨달음은 8장 12절에 나오고, 마지막 4번째 깨달음은 12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성경을 찾아 본문을 읽어보실 때 여기서 공통적인 말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이미 그 앞에서 나왔죠. 욥기에서도 나오고 시편에서도 나오고 잠언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4번 반복해서 나오고, 자, 이게 깨달음의 단계가 지나는데 우리가 12장 13절은요 의미가 조금 달라요. 12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13절, 이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앞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로 끝나지만은 여기서는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씁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 여기서 이제 이 중요한 말 있죠.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본분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이 본분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합니다.
이 본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요, 야,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나쁜 짓 안 한 것이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하죠. 이건 다시 윤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윤리로 돌아가죠. 근데 성경은 윤리책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의 본분이라 그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본분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본분은 피조물이 그 지어진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 본분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이 그 지어진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 본분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마이크가 있잖아요. 마이크가 지어진 목적은 어떤 것이요? 이 마이크가 지어진 목적은 소리를 크게 해서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하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마이크 보니까 손잡이 있고 좋잖아요. 대가리 있고. 야, 앞에 조는 학생 머리 때렸다면 이게 본분이요? 본분이 아니요? 본분이 아니죠? 이게 본분이라는 의미가 지어진 목적대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본분인데 사람이 지어진 목적은 뭘까요? 사람이 지어진 목적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기쁨의 즐거움의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사람이 지어진 목적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책이 전도서라고 했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본분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그러면 사람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의미 어떤 의미일까?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2절.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의미는 뭘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반해서 칼을 붙들고 지금 이삭을 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급한 음성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아노라 했습니다. 언제? 아들을 결박해서 지금 번제로 해서 칼로 치려 하는 그 순간에. 왜 하나님이 그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했을까요?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이 우리가 어떤 의미인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이삭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왜 이삭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누굴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시는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왜 믿었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입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라.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는 이 약속을 믿었겠죠. 그러면 지금 하나 있는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같이 자손을 많게 번성하기 위해서는 이 죽은 자를 살릴 것을 반드시 믿은 겁니다. 믿은 거죠?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어요.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아. 이 말은 어떤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의 내용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약속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 하나님 인간의 본분이 회복되는 거죠. 인간의
지어진 목적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하늘에서 육신을 가지고 권세, 부, 쾌락을 아무리 추구해도 만족함이 없고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전도서도 궁극적으로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다음에 아가서를 봅니다. 아가서는 이제 솔로몬이 젊은 청춘 때 썼다고 이제 이야기하지만은 하여튼 언제 썼든지 이 내용은 어떤 것일까? 일반적인 관점에서 젊은 청춘 남녀의 사랑을 이야기한 거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에게 그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가서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 신부된 우리들의 관계,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사랑의 핵심은 어떤가? 이 핵심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둘이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연합교회의 핵심은요, 이미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뼈를 뿌려서 여자를 지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 여자가 두 몸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이 결혼의 관계, 연합의 관계를 이야기했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보여줬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두 몸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핵심 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바로 이제 아가서는 이런 연합의 신학, 연합의 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가서는요, 청춘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그 사랑의 진보의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어떤 단계를 보여줬어요? 우리의 신앙의 진보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자, 아가서 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가서 1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의 포도보자 나음이로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는 향기를 같다.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요 1장 2절과 그 다음에 4절을 읽어보면 이 연합교리의 신비함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니 그러면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 남자 여자의 이 사랑의 관계가 어떤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냐면 완전히 그죠? 완전히 하나 돼요. 아주 유일한 사랑을 원하는 겁니다. 유일한 사랑을 해요. 여러분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입맞추는 것은요, 세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입맞추는 거 세 사람 할 수 있어 없어요? 어? 세 사람 해봤어? 볼에 뼈뽀하는 것은 두 사람도 할 수 있죠. 세 사람도 할 수 있죠. 근데 입맞추는 것은요, 딱 두 사람만 할 수 있어. 누구하고 누구? 남편과 아내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입맞추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입맞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에 끼어들 여지가 없을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자, 옛날 성경에는 이걸 친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의 방으로 여기는 아주 원어로 이야기하면요. 내실입니다. 내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집에 방문했을 때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방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죠. 그런데 왕의 친궁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왕의 친궁은요, 왕비라도 왕이 초청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고 또 이것이 얼마나 가까운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연합교회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죠? 이러면 아가서 2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가서 2장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가 수고했고 내게 수고했고 나는 그에게 수고했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제 7장 10절을 읽어봅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수고했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여러분요, 지금 이 두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이 두 성경 구절을 정신없이 읽으면 똑같은 것 같은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주체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16절에서는 중심이 누구냐면 나요. 나의 사랑한 자는 내게 수고했고, 그죠? 내게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7장 10절을 보니까 이제는 중심이 바뀌었어요. 나는 나의 사랑한 자에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장 16절과 7장 10절은 어떤 상태예요? 2장 16절은 사랑이 어린 단계입니다. 우리 신앙이 어린 단계예요. 그죠? 이 신앙의 진보 단계를 보여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7장 10절은 신앙이 성숙한 단계, 사랑이 성숙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2장 16절은 사랑이 어린 단계이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요. 내가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녀도 초신자들은 그 중심이 뭐냐면 내 중심이 항상 교회 와서도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고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도요. 자기 중심이에요. 주여 내게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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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서. 그죠?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면 내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상대가 중심입니다. 중심이 이동해요. 그래서 내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이 기도가 이게 중심이 바뀝니다. 우리 신앙도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해야죠. 자, 그런데 2장 16절이나 7장 10절이나 성장의 단계를 다르지만은 결국은 두 사람이 합하여 하나로 되는 연합의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연합의 교리를 이야기하죠. 이 연합의 교리는 가장 우리가 잘 표현된 것이 어디냐?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것이 5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마찬가지죠. 나는 사랑한 자 안에, 사랑한 자는 내 안에.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로 연합된 거예요. 이 연합된 교리는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두 사람이 합하여 하나로 연합됐기 때문에 이 둘은 나눌 수 없고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일이 곧 내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연합된 나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고 그리스도하고 나가 연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장사될 때 연합된 나도 장사됐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연합된 나도 부활했고 그리스도가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연합된 나도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육신의 몸은 여기 있지만 여러분의 실체는 어디 있을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확신해야죠. 우리는 실체로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있는 나를 바라보고 전진해 가는 것이 내 오늘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 육신이 사라지는 날 어떻게 해요? 이 육신이 이 땅의 장막에 무너지면 나는 영원한 집 천국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의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소망의 사실이죠. 자, 8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8장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중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회수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 품고 도장같이 발휘더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나며 이 수월도 곧 바로 이제 죽음 음부를 이야기합니다. 수월같이 잔인하며 그렇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구수와 관점에 보면요, 우리가 딸리 이것을 해서요. 예수님이 이미 죽음같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죽음 같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요구인 겁니다. 요구죠. 주님은 우리같이 우리를 죽음 같은 사랑으로 사랑했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디서 확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죽음 같은 사랑을 확정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 같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요구하고 있죠.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죠? 오늘 목사님 설교할 때 참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참 막연하죠? 나 오늘 잠 듣고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이라.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찾고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을 때 참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만났는가? 다른 말은요,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죽음 같은 그런 사랑으로 예배 드리는가? 이 말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코로나19가 무서워서 예배에 빠졌다. 그러면 죽음 같은 사랑이 아니죠. 이것은 사랑입니다. 초대 교인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죽음을 두지 않고 이 카타콤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중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중국의 성도들을 볼 때 정말 그들이 중국 당국의 핍박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결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떨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봅니다. 그죠? 8장 14절을 봅니다. 8장 14절. 나를 사랑한 자는 너는 빨리 달리라. 지금 아가서는 마지막에 지금 사랑한 자는 빨리 달리라. 그죠? 사랑한 자의 너는 빨리 달리라. 이 말로 끊어갔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최종적인 단계는 어떤 것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빨리 오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빨리 오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사랑의 최종적인 단계는 어디에 나타나는가? 바로 계시록 22장 20절에. 계시록 22장 20절에 말이죠. 진실로 속히 하시거늘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이라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면 나는 밤차 타고 안산으로 갈 필요도 없죠. 어디로 가면 돼요? 어디로? 하늘로 뿅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궁적인 단계는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고대하는 겁니다. 고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에 얼마나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곁으로 빨리 가는 거고 주님 곁으로 빨리 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셔야 해요. 오셔야 해요. 왜요?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시라. 그러면 우리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고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도 신앙의 발전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절정의 8장 14절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이 말은 계시록으로 말하면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